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욱더 귀하게 살펴볼 말씀은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약속의 땅 가나안의 풍요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풍요로움에 도취된 나머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이 너무 좋은 것들이에요. 좋은 집, 좋은 차, 풍요로움, 풍성한 모든 것들을 예고하면서 야 너희들 이거 갖게 되면 교만해지면 안 된다 라고 염려하며 모세가 자기의 후손들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경고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급함이라는 것,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라는 것은 언제 나오느냐? 오히려 힘들고 지치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을 더 찾는 것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풍요롭고 다 가지고 이렇게 나태해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멀게 느낀다, 그리고 교만해진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상태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나태하고 풍요로워서 하나님을 조금 이렇게 기억을 억지로 해야만 하나님 부를 수 있는 그런 풍요로움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조금 부족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부르면서 찾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하나님 가끔씩 찾아도 풍요로운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제일 좋은 것은 풍요로우면서도 하나님을 매일 부르짖고 찾는 것이겠지요. 사람이 하나님을 잊기 쉬운 다양한 경우를 한번 살펴보세요. 배부를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집을 짓고 살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소유가 풍부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우리 속담에 있듯이 모세가 지금도 동행하실 뿐만이 아니라 광야 때도 동행하셨고 앞으로 풍요롭든 풍요롭지 않든 늘 너희와 동행하실 하나님은 늘 그대로 그렇게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조건이 달라지며 나의 처지가 달라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마저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상황이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조건이 필요하죠. 국적이 우선 국가여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선수가 되려면 1번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나라 사람이어야 돼요, 국적이. 그리고 국가대표가 되기 위한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1등을 하기 위해서 함께 합숙하거나 훈련할 것을 동의하는 동의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 선수들과 대결할 수 있는 자격이라는 것이 갖추어지죠.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스라엘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에 맞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풍요의 땅에 거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조건이 바로 한 가지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낮추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국가대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인 우리에게 갖추어야 될 자격을 알려주시는데, 바로 낮추어야만 한다라는 자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후반부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7장이든 6장이든 모든 것 가운데 저변에 깔려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강력한 대표 선수로서의 자격을 계속해서 겸손, 낮추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그 자격을 계속 희미하게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격을 갖추고 그 힘을 갖출수록 힘이 세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야, 너희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야, 굳이 새벽에까지 일어나지 않아도 돼. 오늘 하루 말씀 안 본다고 무슨 일이 생기니? 너희들이 다짐한 거 그냥 조금씩 술에 물 타듯 물에 술 탄 듯 대충 해도 돼 라고 우리를 속여가고 있죠. 그러면서 자꾸 무엇을 강요하기 시작하냐면, 다른 것, 하지만 요것 정도는 해야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격들보다 다른 것을 자꾸 접하도록 만들면서 겸손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어느 한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 이런 글을 썼어요. 자신의 동생이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생하며 공부하고 의사가 돼가지고 잘 살고 있던 동생이 갑자기 형을 찾아왔어요. 목사인 형을 찾아와서 선교사로 떠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라고 질문했답니다. 목사님이 의사로서 세상이 봐도 부럽지 않을 그러한 여건 가운데 살고 있는 동생이 굳이 선교사로 먼 오지에 나가서 고생하겠다고 말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그래서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너의 동생은 나의 나라를 보았다. 그때부터 그 목사님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동생이 선교사의 소명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동생이 하나님께 소명받은 대로 선교지로 향했고, 어느 한참이 지난 후에 형인 목사님이 동생이 선교하는 나라에 가서 동생을 만나게 된 거예요. 동생을 찾아갔네요. 동생네 가족이 컨테이너 박스 안에 오손도손 모여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의 상황과 많이 다르죠. 컨테이너 하니까 느껴지는 게 있네요. 컨테이너 안에서 이렇게 오손도손 모여서 오래간만에 찾아온 목사님인 형을 이렇게 초대해서 식사를 나눠준 중에 전화가 한 통이 딱 걸려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동생이 갑자기 밥을 먹다 말고 형한테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형, 가까운 곳 우리 이웃 쪽에 싱크대가 고장이 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함께 살고 있는 마을에는 각자 모여 사는 사람들끼리 한 가지씩 역할을 분담해서 하는데, 제가 싱크대 수리하는 역할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밥을 먹다 말고 형에게 양해를 구하고 갑자기 밥을 먹던 걸 멈추고 그 전화 온 집으로 싱크대를 고치러 의사였던 동생이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아서 밥을 먹다가 집에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하,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본다면 내 동생은 정상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정상이겠구나. 이 세상에는 동생과 같은, 그 목사님의 동생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은 단언컨대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주인공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표 선수의 자격을 갖추신 분들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그리고 세상은 풍요를 누릴 때에 교만에 빠지기 쉬움을 잘 알고 있고,
그러한 일들을 쉽게 여기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낮추어야만 보이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소명이 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낮추는 귀한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외적 내적으로 넉넉해질수록 겸손해져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안 그럴 거야 하면서도 결국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는 일상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 위해서 주여, 나와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추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보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기도의 제목들도 오늘은 하나님,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오히려 그 복이 나를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덕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라고 되새겨보며 교만했던 나의 모습을 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함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이런 모습 회개하오니 오늘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겸손하게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